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생생함을 믿는 저희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과 도마와 그리고 무리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주님, 지금 여기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옵소서. 그래 절망 가운데의 저희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참된 소망과 확신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영접하시니
함께 기도하실 때 양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살리시고 믿기만 하면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이 귀한 은혜를 신비에 새기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과연 후진들에게 어떤 간증을 남길 수 있을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중국 역병이나 교회 탄압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분별력도 잃었고 손에 쥔 메추라기와 만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 세상에 순응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대양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역병들이 하루속히 소멸되어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서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어져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대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중국 역병과 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시고 뽑아서 세워진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잊지 않고 그들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려 내치기도 또 올리시기도 하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 현재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후에 상급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영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목사님이 성도 각 가정의 영적 상태와 형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도와 주의 뜻을 실현시키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세우신 피택자들에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성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이 온 성도들에게 적셔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긴박하고 힘든 사정이 풀려지고 특별히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가페 중창단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32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을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 혹은 과거에 우리가 행한 일을 그냥 단어로는 역사라고 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과거의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되짚어 보는 것,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사의식은 역사를 내 사건에서 다시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입니다. 과거형으로 머무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역사를 되짚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모두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옆집에서 애를 낳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역사겠지요. 손주가 태어났거나 혹은 그 아이가 후대에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면 가정의 역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출생을 나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한 사실들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될 때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자그마한 성 하나를 공략했는데 3,000명을 동원했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36명이 전사하고 패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고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그의 입으로 끄집어 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패한 이후에 지도자들이 곧잘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머리에 올려놓는 이 행동은 자기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머리 위에다가 재를 얹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재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스스로 굴욕스러운 자리를 자처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집니다. 나는 참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이성 패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길게 잡아 한 달 아니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가나안의 첫 번째 사건,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다리를 놓거나 부교를 설치하거나 돌멩이를 가져다가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건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550번이나 사용된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강을 건너거나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혹은 조금 바꾸어 사용해서 솔로몬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었다, 그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할 뿐이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550번이나 쓰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건넌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건너게 했다 한 번 번역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건너게 하셔놓고 가나안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마음이 녹도록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면 왜 그러십니까? 어찌된 이유입니까? 그때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라고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의미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신기했던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말하자고 하는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넌 역사적 의미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내가 알기에는 가나안 정복인데,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왜 아이성 앞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지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 책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성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인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숫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 성도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민 되게 하시려고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도우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이성에서 진 이 소문, 아이성 패배 소문이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6족속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야, 저 이스라엘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저 조그만한 성 하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000명만 동원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작은 성 하나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신 여호와, 야, 그것도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어줍지 않은 신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그것이 9절의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그 이름의 위상이 땅에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에서 딱 한 가지만 요청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렘 전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히 돼야 될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 하나만 빼놓고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의 가정 외에는 모두 다 진멸하라 말했습니다. 왜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 다 내 건데, 열방이 다 내 건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여리고만큼은 내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10의 1조로 내게 내놔. 다 내놔. 너희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나머지 땅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마땅히 들어야 될 그것, 여리고는 다 진멸해버려. 그리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줄게. 그 요청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것이 패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문장은 우리말로 의역이 돼서 번역된 문장이라 여호수아의 질문과 조금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여호수아가 했던 7절의 질문을 그대로 맞받아친 겁니다.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고 건너도록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건너가 버렸다. 넘어가 버렸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어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유를 묻고 있냐? 너희는 내 언약을 넘어가 버렸어. 무시해 버렸어. 내 말대로 살지 않았어. 그것이 패전의 이유야. 요단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싶어?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 너희는 나의 말을 넘어가 버렸어. 내가 준 명령을 무시해 버렸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직면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한 이유가 알고 싶으냐? 나는 너희를 성민으로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세우려고,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고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했어. 요단을 건넌 역사적인 사실보다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간단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주님, 왕이십니까?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겼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 이 단어가 여호수아의 질문에도 하나님의 대답 속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넘어섰습니다. 아바르, 너희가 아바르 했다. 나는 요단을 아바르 시켰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아바르 해버렸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약속을 우습게 넘겨버린, 무시해버린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덩어리가 그만큼 되면 돈으로서는 꽤 화폐 가치로는 크겠지요. 그런데 이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겨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날산 외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 브랜드 옷 한 벌 지금 훔친 겁니다. 이 옷이 얼마나 명품이냐 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바벨론의 지역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고급 수제 의복입니다. 금실, 음실로 장식이 돼가지고 상당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옷입니다. 근데 이게 명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 왕국에서 제작되어진 옷인데 이것은 왕족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리고의 왕이 전쟁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아니면 국제무역을 통해서 가져왔는지 가져왔어요. 그러는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일종의 훈장처럼 지급을 해주는 권력의 상징, 명예의 상징이 이 시날산 외투입니다. 그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명품이에요. 근데 여리고 전투를 들어갔다가 아간이 그게 눈에 띈 겁니다. 저걸 내가 걸치고 있으면, 그 명품 브랜드 다 걸치고 나가면, 야, 저 집은 돈 좀 있는 집이네, 저 집은 권력 좀 행사하는 집이네 라고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그 외투를 왜 훔쳤어요?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요. 자기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겨버린 겁니다. 도적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만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도는 아주 하찮게 어겨버리는 넘어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부르짖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언약을 넘어가 버린 그곳에서 회개와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십시오. 아이상 그까짓 거 뭐 물어볼 필요 뭐 있어? 여리고도 넘어뜨렸는데 그 정도면 3,000명이면 됐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아이상 첫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면 돼.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고 형통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이 7장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넘어선 그곳에서, 너의 교만함으로 넘어가 버린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간을 찾고 처벌한 후에 이스라엘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기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힘을, 판단을 믿고 행동했던 7장과는 다르게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아이성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십니까? 마땅히 태워야 할 교만과 욕심을 땅에 묻어두고 감춰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처럼 또 그 교만을 내 침상 밑에 감추어두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의 옷을 다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민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곧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며 옛사람을 온전히 벗지 못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땅히 넘어서야 할 것을 넘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부르신 주님, 말씀 안에서 교회와 민족이 그리고 내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5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구별하여 성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예배자의 자세로 여기 나와 우리의 시간과 삶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과 구별된 시간과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으사 주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병상에서 혹은 군에서 혹은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주를 향하여 함께 엎드린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날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며 그것도 동일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땅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려고 힘쓰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피택자 결단 예배로 드립니다. 3시 30분에 예배가 있고요. 참석하시는 분은 피택자들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 그렇게만 참석을 합니다. 피택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결단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따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처음 줌으로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해보고 이제 뭐 결과치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하기 전에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신방을 기왕했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에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구역에서 신방 드리고 난 뒤에 들리는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대면 신방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이 강합니다. 대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어떤 딴 생각하기도 하고 1대1로 신방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흐트러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온라인은 장점이 딴짓을 못합니다.
화면에 내 얼굴이 딱 보이니까 거기서 사라져버리면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보통 1시간 반 진행을 합니다. 한 구역을.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1시간에 안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반 하는데 떠나지를 못하죠.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작은 부흥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마음으로 신방에 임하는 것을, 또 그 뒤에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좀 설왕설래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대신방 아직 신청 안 한 구역들, 구역장님들 구역 수준으로 시간 잘 맞추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구역 신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구역 숫자로는 3분의 2는 신청했고 아직 3분의 1이 시간을 못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장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데, 구역장들 좀 신경 써서 시간 맞춰주시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주중에는 신방이 잘 안 됩니다. 주무로, 그러니까 기존의 대신방도 주중에 좀 신방이 점점 안 되고 있어요. 다 맞벌이 나가시다 보니까 주중에 사람이 모아지질 않아서 토요일 날로 자꾸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 되어지면 교육자들 시간 테이블을 좀 조정하고 했는데,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육자들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날 주일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저도 그 금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그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신방이 안 되는데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주일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 퇴근하고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로 신방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평일 날은 한 구역, 2구역 정도 지금 신청을 하시는데, 토요일 날은 2구역, 3구역, 한 4구역까지 받아볼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 중에 금요일 날 신청한 구역이 딱 한 구역 있어요. 그 구역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약속이 된 구역 수준으로 약속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구역은 금요일 날 신청 안 받습니다. 그날은 교육자들 다 교회 안에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날로 그게 금요일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지금은 4시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 봐서 6시 타임도 하나 더 열어놓을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 하는 거 보고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반 하고 구역과 구역 사이에 텀을 지금 2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1시간 반 한 구역 하고요. 한 30분은 앞에 구역 정리하고 또 다음 구역 다시 카드 보고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 구역이 길어지면 뒤에 구역 시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좀 준비하고 그 다음 구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 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0시, 2시, 4시 지금 토요일 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구역 표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존에 신청한 구역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 그 이름도 보일 거예요. 어느 구역 신청하는지 그것들 체크하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어떤 구역자님은 하루에 시간을 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틀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2번 받습니다. 구역자님이 시간을 따로따로 맞추셔가지고 2번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서라도 우리 식구들이 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구역자님들 감사하고, 아직 신청 못하신 구역들은 교구 목사님 통해서 톡에 올라간 그 표를 보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교구는 3교구 어르신들은 피택자 결단 예배 다음 주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이 되긴 했는데, 지금 새로운 서울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기존 정부 방침보다 조금 더 강화된 서울시만의 방역 지침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구는 기존에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요청을 합니다. 교회도 요청을 하고요. 중구에서 좀 느슨하게 할 때도 강동구는 거기다 한 단계 위를 적용시킬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교구가 오후 예배 모일 수 있는지는 그때 상황 보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지 않고 오후 예배 시간 활용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다시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3교구 구역별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집사님 재활치료 받고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원석 집사님은 군포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셔서 한방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시작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경의 집사님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집으로 가셨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골절을 되었는데 집에서 지금 회복 중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순덕 권사님 새벽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어깨 쇄골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예, 쇄골을 다치다 보니까 이걸 들고 전화하는 게 힘이 드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석증이 오셔가지고 어지러워서 좀 앉지 못하고 좀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집중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문자로,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힘내라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당분간은 전화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좀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예배자로 머리 숙이며 거룩한 백성 되려고 다시 한번 결단함에 일어서는 사는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